기가 있네. 구스츠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친구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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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우리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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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헤어갈 수 없는 주를 보내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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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친구라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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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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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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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장인이라고도 하고 명문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흔히 이렇게 가정에서 조그마한 소기업, 가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을 하는 곳에서도 어떤 데 보면 명문이라는 곳에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가정도 어떤 가정은 명품의 가정, 명문의 가정, 명품의 교회, 명문의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많이 배웠고 지식이 있다고
명품 교회이거나 명품 성도이거나 그럴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명품 교회와 명품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3세에 감난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그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잖아.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 너희는 뭐예요? 권능 받아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증인은 마르투스락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성도가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교회 성도가 명품 교회나 명품 성도가 아닐까요?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불이 내 입에 대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악이나 죄들이 깨끗하게 사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6장 8절은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죄와 악이 사라지니까 이사야서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대언할 사람, 주님을 자랑할 사람이 찾으신다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뭘까요? 성령 받은 자만이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표적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자 그들은 예수 면전에서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도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자마자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20장 5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는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니까 아이고 자기들도 행여나 고난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는 것이 선지자들이 이미 다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예언해 놨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수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11 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는 저주는 안 했고 도망은 갔어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 무리를 걸었던 당사자잖아.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많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 표적으로는 바뀌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어때요? 옆구리와 손과 발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눈으로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6절에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어 내 증인 되어 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마가다라 근데 마가란 말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을 기도를 시켰는데 꼭 우리는 왜 마가 다락방에, 어쩌다 마가 다락방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즉 12 제자들이 처음에 시작 때 500여 성도가 모여서 거기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380여 명 어디 가버리고 120 문도가 거기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고 나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능력 받기 때문에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러 가는,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아멘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성령 경험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서든 만약에 전도를 하는지를 입을 떼지도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가나안 시몬 어때? 페루시아로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증인돼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교수대에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다 도망갔더니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둘 달라진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도마는 어땠어요? 내가 옆구리에 손과 발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즉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는 어때요? 확인해 나는 믿겠다 했던 도마는 인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곤봉과 돌에 맞아서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때 당시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을 망친 도마가 되었어요. 마띠아는 어때? 가룟 유다 근 30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자리로 뽑은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마띠아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어때요? 마태 역시도 에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을 했던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다가 노마 시대에 네로가 불을 지르고서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해서 노마 시내의 네로가 직접 지르고, 그러고 유대인들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자
로마를 피해서 베드로가 도망을 하는데 저 언덕을 넘어가 하는데 AD 64년에서 5년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33세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약 한 30년이 지난 후인데 앞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삐뚤성이가 돼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살아서 걸어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으면 얼마나 반가웠겠죠. 근데 차갑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아는 척도 아니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바디스 도미네 주야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노마로 가면 잡혀 죽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내 양들을 에게도 간다 그랬어요. 내 양떼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화재로 붙잡혀 죽을까 도망하여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서 노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형인데 내가 또 감히 내가 내 죄인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은 거꾸로 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어때요?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무참히 돌과 창에 찔려서 제자들 중 가장 처참하게 죽었는데 살아있는 채도 바돌로메는 살갗이 벗겨지고 토막이 나서 바다에 던져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적이었을까. 성령 받기 전에 도망을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또 빌립은 어때요?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톱으로 산채로 거기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어때요? 베드로의 친형이잖아요. 아가야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X자형으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죠. 헤로당에 첩으로 자식으로.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순교보다도 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독사가 드글드글한 독사굴에 던져져서 던져져서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도 건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또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몸에 그러니 독사가 가마솥에 던져져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하나 죽지 않으니까 다시 가마솥에 던져졌으니 그 몸에 어떻게 진물이 질질질질질 흘렀겠죠. 그런데 그 진물이 흐르는 그 몸으로 100세가 돼서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반모섬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독사에 물리고 가마솥에서 빠져도 그 도통에서도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 나데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당했습니다. 또 작은 야고보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그 몽둥이로 산채로 절단당해서 순교당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자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보호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을 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니.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앉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위가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데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느 교회도 쉽게 할 수 없는 하는 사람들 어떨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순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는 사람들, 목배임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이마에게도 절대 절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증인이요 내가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더라. 후에도 나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지 알지 각을 두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해야 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쌓아두고 이자놀이 하고 있어요. 그러라고 재물 주신 거 아니에요. 쌓아두라고 재물 주신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자기들 교회 자랑을 하니라고 크게 건물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예배당보다 커피숍, 문화센터, 이런 수영장까지, 영화관까지 짓는데 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신 돈을 가지고 자기들 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도도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썩기 시작, 부패하기 시작하더라. 목회자도 부패하고 성도도 부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돈을 주신 것은 선교하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종으로 살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돈 자랑, 힘 자랑하고 살더라. 남 무시하고 살더라는, 업신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힘들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아프다 보니까요. 정말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욕주고 겉으로 그 애식하고 해철한 무덤으로 대하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 그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로 물론 제가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오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암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을 주셔서 삼성병원 담당 교수님의 오형제 가정을 구원을 시키셨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암을 주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명 감당했다라고 봅니다.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된 질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 우술로는 고치를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칼을 대지 말고 수술하거나 손을 대지 말고
버티기 힘들다니까 약물로 도움을 받아야 있어. 가서 진통제를 받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텨서 살아남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 있다고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파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집밥 가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모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기도만 달달달 한다고 3시간 10시간 한다라고 그 사람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으면 달라져야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다, 말씀을 많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만나고 알았다면 달라지겠죠. 말씀 성경 66권 자체가 예언이니까요. 근데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심여기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당신의 죄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면서 양쪽에 강도들이 있는데 한평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너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그럼 정신이 혼미하지 않을까? 정신이 오락가락 했을 것 같아요. 물가피를 그렇게 다 쏟지 않아도 통증으로 너무나 통증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될 수 있어 약침통제를 몰핀을 맞지 않으려고 참고 참을 때까지 참다 보잖아요. 그럼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 감사만 속으로 외쳐대지 다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신이 그렇게 몽롱하고 혼미해져 있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같이 낙원에 데려가셨다라는 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시시때때로 놓치지 않고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아픈 속에서도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좀 늦었잖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데 어떻게든 입원을 좀 더 늦게 해보려고 버티는데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누가 에녹이 나오죠. 에녹도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죠.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럼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을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 이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남획을 하고 그랬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에녹이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어. 그런데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에게, 에녹이 어떤 사람 기록이 없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데려가셔서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셨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전도하고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뤄내놓고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모습은 미약하고 비록 작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행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님이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하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2를 애언하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대요. 증인에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 때 우리와 성경은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게 되어졌던 엘리야를 말하고 있죠. 물이 비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1500년 전에 그 모세와 850년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라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그냥 하늘을 닫아서 그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물을 지팡이를, 맑은 지팡이를 대다 물이 풀이 되어버리는, 피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변하실 것을 말하시기. 이거는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렸을까요? 두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 예수님이 불러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불러내서 일하셨다는 거. 과 빌립보서 2장 근본 먼저 돼가지고 주님의 말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렇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만천하에 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든 나라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을까요? 몸으로 가서는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와 헌금이에요. 보내는 선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를 하시고 그 기도로 중보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디모데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가 있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그들이 바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를 항상 힘쓰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내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사업장의 선교사로 파견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게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전도하고 가르쳤더니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들의 귀가 열리더라고요.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정말 엄청난 축복을 세계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또 그 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한테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강대국으로 세워주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목회자부터 깨어나야 되겠죠. 잘못 가르치는데 동성애하는 걸 혼합신앙으로 모든 신은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보는 목회자들이 잘못됐잖아요. 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디도스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 전도를 하나님 내한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명품 교회며 명품의 성도가 아니게 되느냐는 거예요. 전도하시며 살라라는 거, 선교하며 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단지 저 사람과 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장애인이 됐다고 예수 믿는데 왜 장애인으로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아프고 살아?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짓밟고 헐뜯고 하는 것은 애식하는 자예요. 성찬식도 하면 안 되는 오히려 그들이 악행이고 죄악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악행과 아버지 악행과 죄악으로 자식이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엄연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예수 믿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이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든 그와 내가 생각하는 게 보고 가는 게 같은 성경을 보지만 보고 가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나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내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지식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처음에 사랑생 병원에 갔을 때 너무나 훌륭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는 훌륭한데 나눠줄 줄도 베풀 줄도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저 업무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5년 6년 이렇게 되고 섬기고 그들에게 심어주고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전도 사명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최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진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갭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나를 아프게 해서 그런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게 하고 그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의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지게 해서 전도가 되게 하시는 일이 그 일의 열매가 한 영혼만 다 바로 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에녹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 살아있는 채도 들림받지 않았을까요? 처음 성경을 제가 접하고 그때는 성경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보는 책이었죠. 그래서 헌책방에서 꿈을 꾸고 사다가 교회에서 보는 책을 보고 읽다가 에녹이 살아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산채로 들려오려고 나도 그러고 싶었다고 내가 처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있는 채 하나님을 데려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바르게 살았으면 그랬을까 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사십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는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성령님이 마음 주셔서 전도할 마음, 선교할 마음, 겸손히 낮아질 마음을 주셔서 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기쁨의 자녀가 돼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행운의 삶을, 명품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작은 종이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을 주셨고 사업장 기도라든 가정의 기도라든 자녀들의 기도라든 성도들의 기도라든 병든 자를 놓고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로지 삶의 목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아버지 하나님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을 치르고 수시를 위해서 논술고사를 하는 자녀들을 둔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권능의 축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각 가정에 그런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그 축복권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는 엘리야와 모세의 입술의 권세를 주셨더니 종의 교대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선포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아는 질병으로 암으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머리마다 영혼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피로 재창조를 시켜주셔서 기적과 회복과 창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에녹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도망을 했지만 성령 받고 다 순교했던 그 은혜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는 영혼을 주기로 작정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